오늘 찬송가 38장 찬송 부르면서 3일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3일 동안 지내게 하시고 3일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서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생 예루살렘에 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게 절기 때마다 예수님은 가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런 거를 읽게 되면은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찾으셨다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그 말뜻 자체가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장소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평화, 절대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서 그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 이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예루살렘, 평화로운 세계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거기에 주인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를 이어받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얘기가 성경에 써 있는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얘기를 읽으면은 예수님이 가서 뭐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장면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를 잘 이해를 하시려면 먼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장면을 잘 면밀히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뭔지,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은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갔구나, 나귀 타고 왕처럼 들어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1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냅니다. 감람산 벳박에 이런 지명이 이렇게 써 있잖아요. 지명에도 의미는 있어요. 감람산이라고 하는 데가 올리브산이라는 데입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산에서 기름 흐르고서 이 감람산 벳박에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산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있는 곳이라는 곳이에요. 여기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곳은 율법이 그대로 지켜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고 율법을 배우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뭐 같아요 이게? 기독교 대학 내지는 교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교회 있는 대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두 제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매인 나귀를 끌고 와라. 누가 뭐라고 하면은 쓰고 나서 돌려준다고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 사람들이 예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원래 원어 성경에도 쓰고 돌려준다 이런 말이 없어요. 주인장이 쓴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진정한 샬롬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때 얼마나 큰 평화가 오는가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될 시간입니다. 인생에 평화가 없어요. 그죠? 사람들이 제일 마음에 갖고 싶은 게 뭐냐 그러면 평안을 갖고 싶다고 해요. 평화를 누리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하는 게 뭐죠? 돈과 열정과 에너지를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특히 요즘 상담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먹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인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 평화로운 사람들만 가득하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을 빨아야 됩니다. 왜요? 아무도 상담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데 예수님께서 진짜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바로 그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즉위하시는 장면입니다. 왕이 즉위하는 장면인데 매우 초라하고 우습기 그지없습니다. 뭐를 끌고 오라고 하냐면 명마, 적토마 이런 거를 끌고 와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마을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한 마리가 매어있는, 나귀도 아니에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어요. 쪼랑말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조그만 거. 그거를 타고서 그냥 예수님 가면 사람들이 호산나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우스운가. 저게 왕인가? 아유, 동네 시골에서 뭔가 대장로로 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예수님께서는 그러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러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가서 그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님이다, 내가 주다 이렇게 나타내는 장면들이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향하여 백부장이라든지 제자라든지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퀴리오스,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내가 주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했던 고백이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고백을 했던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내가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이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다음 예언에 자세히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나타나는 두 개의 중요한 성경 구절이 나와요. 한 구절은 어디냐?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구절은 바로 스가랴 말씀입니다.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은 이 메시아가 오는 척도를 나타내 줍니다. 이 신약에 메시아가 오려면은 이사야 말씀, 이 스가랴 말씀 이 두 개를 충족을 해야 진짜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가랴 말씀은 철저하게 버리고 이사야 말씀만을 강조했어요.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아시겠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이게 진짜 왕 얘기가 62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61장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왕이 어떻게 오나 한번 보시죠. 61장 1절부터 보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의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이게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이에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슬픈 자에게 위로를, 갇힌 자에게 노음을,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복수가 진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복을 우리는 뭐 가서 죽이거나 뭐 뺏거나 없애거나 이러지만 하나님의 복수는 차원이 다른 복수입니다. 온 땅을 완전히 진정한 평화의 세계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얘기가 62장에는 메시아가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 나옵니다. 이런 일을 하는 메시아가 62장 1절에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게 그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할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들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러면서 63장에는 진짜 오는 분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분이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고 큰 능력으로 오고 공의를 말하고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이분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은요,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영광을 가지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세상을 다 평화롭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모습이 그래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냐고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와가지고 영광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억압한 로마 같은 데를 갖다가 이렇게 때려 부시고서 새롭게 만들고 그러냐 말입니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매우 초라하고 우스운 모습입니다. 메시아가 올 때 그런 모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구름 타고 멋지게. 그리고 공의와 권위를 가지고 한 방에 이 세상을 다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메시아가 오는 장면이 또 다른 장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도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러면은 두 개의 본문이 따로 놀고 있어요. 한 본문은 하늘의 권위를 가지고 구름을 타고 영광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높은 산이 무너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어놀고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이런 본문이 있고 또 한 본문은 나귀 새끼를 탄 만왕의 왕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두 말씀 중에 어느 말씀이 진짜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까? 우리도요,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 두 말씀을 대하면서 혼란이 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삐까번쩍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 있고 뭔가 내 이름도 나타나고 뭔가 좋은 것도 있어야 하겠고 뭐 명함도 내밀기 좋고 가서 나 이런 거 합니다 이런 말도 하고 사람들한테 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뭐 남들이 다 보면서 인사도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름 나고 유명해지고 존경받고 사랑받기를. 그런데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왔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대속물이 뭐예요? 그냥
땔감으로 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땔감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추구하는 바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권력의 단맛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사야 본문만 선택하고 스가랴 본문은 과감하게 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면 좋을까요? 짠짜자잔 하면서 진짜 옛날에 나팔 막 불고 말입니다. 이한진 밴드 여기다 데려다 놓고 나팔 좀 이렇게 불게 하고 그래가면서 이제 막 빰빠바바 하고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고 이 권위와 영광을 포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거기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목하지 않고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갔나 보다 그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포기하고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이 성에 입성했는가? 여기에 우리 초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죠. 5절에 보면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합니까? 스가랴 말씀을 인용합니까? 스가랴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영광스럽게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자기 등치 겨우 견디는 나귀 새끼를 타고 비척거리는 그 나귀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걸으면서 그 금빛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상시 입던 옷 입고 나귀 위에는 금으로 수놓은 양탄자가 놓여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얹어놓은 그냥 떼국물 질질 흐르는 겉옷 위에 앉아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나뭇가지 흔들고 왕이 오신다 그랬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였느냐? 호산나였습니다.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압니까? 호산나? 많이 들어봤잖아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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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이런 거 하잖아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호산나가 이렇게 방정 맞은 뜻이 아닙니다. 호산나가 원래 그 뜻이 아니고 save now 지금 구해주어 지금 건져주어 나 죽겠어 이런 말입니다. 빨리 구해주어 안 그러면 숨 넘어가겠어 이런 말이 호산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는 호산나에 빨리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그 외침은 이방 대적인 로마 그리고 그들을 압제하는 권력의 무리들 그리고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와서 칼 들고 창 들고 와서 그것들을 때려 부시고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와야 맞습니까? 구름 타고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와서 한 방에 하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들이 호산나를 불러댔지만 이들의 호산나와는 어울리지 않는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 살려주세요 이렇게 외치는데 예수님은 당장 살려줄 것 같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답답한 게 그거 아닙니까? 주님 뭔가 하늘의 능력을 보이시사 우리 앞에 기적이 빵 하고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눈을 딱 뜨면 다음날 그대로 기도 끝나면 뭔가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신기해요. 그대로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전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했는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아야 될 것이 로마의 압제로부터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자신이 다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의 왕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형통을 갈망하고 있는 그들의 엉뚱한 욕망으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했던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추악한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구원을 이들에게 베푸시려고 했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진짜 구원은 봐, 이거야. 그러면서 나귀를 타고 들어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야, 저건 메시아가 아니었나 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로 끝이 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다시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의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권위와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진정한 평화로운 평화세계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만의 메시아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백마탄 왕자님도 다 그런 거예요. 메시아 같은 거예요. 그거 드라마 보면 맨 뭐 실장님 나오고 대기업 뭐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겨우 뭐 이상한 애들이 막 그 실장님하고 연애하다가 결과적으로 잘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이상한 판타지가 왜 유행을 하냐고요.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어요. 한 번도, 여러분, 한 번도. 없는 얘기니까 맨 그런 거예요. 그게 없는 얘기니까. 드라마처럼 되는 거 단 한 번도 안 일어나요. 뭐 갑자기 뭐 꿈꾸다가 막 나갔는데 꿈이 그대로 된다. 이런 뻥 같은 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저랬으면 좋겠네. 아이고, 대리만족이라도 되네. 주인공이 막 안 되면 막 안 되는 마음 갖고 있다가 잘 되는 마음 같지 않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뭐 더 글로리 2편도 나온다고 하는데 복수하는 장면이 막 속 시원하잖아요. 그죠? 막 가서 복수하고 막 카타르시스가. 근데 이런 게 왜 생기는 거예요? 이 내 삶에는 안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그것은요 우리 삶에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왜 일어난 사건이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이렇게 고장나고 무너지고 이렇게 못된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시작되는 자리가 어딘 줄 압니까? 내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멀리 우리가 생각한 저 하늘 꼭대기에서부터 예수님이 하늘 손을 흔들면서 내려오시는 게 아니고, 이 작은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 갖고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거예요. 날마다 원망과 불평과 고집과 욕망으로 가득 찼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다스려 주심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질서가 있고 규칙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그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니까 인생이 얼마나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기에 진정한 평화가 펼쳐지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평화롭고 나와 같이 하는 이들이 좋아지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잘 되게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평화의 원리고 성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자기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갖고 채찍 하나 들면 됩니다. 전기 채찍 같은 걸로 막 때려 엎어서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우리들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진짜 임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빛과 소금이라 그래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얘기 왜 했는지 알아요? 간단한 거예요. 빛은요, 초를 말하는 촛불. 초를 갖다 이렇게 켜놓잖아요. 이렇게 초를 켜놓으면은 이게 초가 다 타갖고 없어지잖아요. 그럼 뭐가 남아요? 재가 남는다고 그러지. 다 재가. 천둥 남는다는 사람도 있고 빛이 남잖아요. 빛이. 이 초가 다 타는 동안에는 빛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 인생을 태워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죠. 소금덩어리 있잖아요. 있으면 아무 맛도 안 나. 근데 물에 녹아지면 어때요? 짜요. 오늘 우리의 형태는 없어져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삶으로 살아냈던 빛과 맛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을 때 오늘 우리 안에 약속된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부터 이 빛과 소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너 똑바로 해 이렇게 했으면 기독교 예수 뭐하러 믿어 이런 거. 믿을 필요 없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백날 해봐야 변화도 안 될 거.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만져주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고 만져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샬롬이 시작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시발점이 무엇일까요? 그 시작점이 바로 왕을 바꾸는 일입니다. 왕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 인생의 왕을 바꾸는 일이에요. 오늘 이사야 말씀이 아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했죠. 오늘 21장 5절이죠.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왕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이 샬롬이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왜 인생이 불안하고 힘들고 욕망과 원망으로 가득한가? 바로 이 왕을 교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추구하지 못한 욕망이 내 왕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 자신 자아가 너무 세가지고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왕을 교체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 그분이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인생에. 그분이 내 인생의 진짜 주님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들은 세상적 욕망과 열망 속에 나의 왕을 바꾸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안 듣고 있든가요. 안 들린다 하면서 귀를 막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을 통해 호산나 외쳤다. 아 좋다. 예수님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내.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너의 왕을 바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우리가 하루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말에 따랐는지 무엇에 순종했는지. 욕망에 순종했다면 여러분의 왕은 욕망일 겁니다. 여러분의 자아에 순종했다면 여러분의 왕이 자아가 될 겁니다. 아직 얻어지지 못한 무언가 헛된 꿈에 여러분이 잠식당했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왕이 되는 겁니다. 오늘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이 간곡히 부르짖었던 호산나가 로마로부터의 구원이고 압제로부터의 구원인데 그들은 잘못된 호산나를 외쳤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잘못된 호산나를 얼마나 외치고 있습니까? 주님 이거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부터 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걸 빠져나가게 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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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전 세계의 호산나가 부르짖고 외쳐지고 전 세상의 사람들이 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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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를 치고 있어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그 호산나의 외침 속에 진정한 구원을 바라보자 호산나를 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짜 부르짖어야 할 호산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이 세상을 진정으로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 안에서부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왕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 왕을 바꾸고 내가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나의 삶의 진정한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그 샬롬의 은혜를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바쁘고 힘든 일상과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내시느라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진짜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가치는 바로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실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이 땅은 진정한 평화 세계가 될 것이고 내 인생은 진정한 샬롬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샬롬을 따르고 추구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별것 아닌 선지자로, 그러나 그들이 추구하는 호산나를 이루어줄 사람으로 외치며 받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그런 주님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변화시키며 인생을 바꾸고자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 삶에 진정한 샬롬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많네요. 오늘 이런 사람 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두고 매일 읽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의 경건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지도자들과 남북관계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도우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